오늘 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찾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의 말씀을 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5편은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회상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인애, 진리, 의와 화평이 만나 회복할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하면 먼저 1절부터 3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용서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7절은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고 회복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은 시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말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셨고 모든 진노를 거두셨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를 덮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시인은 기억하고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노래했던 시인은 4절에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라고 말하며 현재 그와 그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7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급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 사이에 세워진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언급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시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주어가 우리에서 나로 바뀌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들은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화평의 말씀, 평화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그들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게 되어짐을,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임한다고 8절 후반절과 또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 진리, 의, 화평을 의인화하여 묘사하고 또 이러한 특징들이 온전히 만났을 때에 정의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마치 완료되어 실현된 것처럼 묘사하며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나누고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은 구원과 회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시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9절에서 구원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경외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배하다, 존경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경배의 대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경외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경외하는 대상에게 내가 속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경외하는 대상을 향해 겸손과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경외의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삶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이 선포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며 나의 삶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태도를 가질 때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8절 후반부에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반대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문자적인 고백,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행함으로 보이기를 각자의 삶을 통해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나의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경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회복되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장마가 시작되었고 또 비가 많이 오는데 비로 인하여서 또 피해 없도록 또 하지만 또 가뭄이 잘 해갈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중보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처소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합당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 함께 나눈 공동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